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이미 지난 큐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죠.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자신이 40년 전에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이 80이 돼서 이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광야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갔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걱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묻죠. PPT 나가고 있을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없네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죠. 야곱과 함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니죠.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그 모세의 모습, 그 신분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나운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에 그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양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자의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단순히 모세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도구만 아니었어요. 그 지팡이를 보면
항상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모세가 떠올리고 있는 그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과거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실패들, 좌절들, 그것들을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의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다른 종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짧은 지팡이 있죠. 그걸 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따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들이 들고 있는 그런 짧은 막대기들, 이것도 없나요? 이따 보겠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항상 자신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 막대기를 들고 나가면 그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그런 지팡이를 그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자신의 손에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초라한 그런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단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떠한 의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그걸 내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낡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내어 던질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낡고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뱀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처음 에덴 동산의 에피소드에도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지혜와 치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악마를,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뱀은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받던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를 보면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두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PPT가 되나요?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투탕카멘의 그 황금 마스크를 보면요, 그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가 저 애굽의 이집트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머리에 코브라와 대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크나톤의 흉상을 봐도 앞에 보면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 있어서 이 코브라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브라와 이 대머리 독수리는 이 애굽의 남북의 그런 그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신격화되고 있는 이 신이라고 상징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너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해낼 수 있어. 심지어 애굽의 신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사용되냐면 무슨 지파라고 할 때 그 지파라는 단어가 이 지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고라의 자손을 이렇게 멸하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대해서 또한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죠. 각 지파마다 두령의
지팡이를 제출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고 말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지팡이가 그 지파의 두령을 상징한다는 것이요. 지파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과거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과거의 어려움들, 또 실패들,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팡이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던 거죠.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 땅에 있을 때 돌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을 보면 6절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라고 하지요. 또는 심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이 심한 피부병은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첩으로 맞았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를 첩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면 7절에 그가 손을 다시 넣었다 뺐을 때에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의 그 손을 넣었다 빼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은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죠.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도 그의 손으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죠. 가장 내 마음대로 자주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손입니다.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의 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만은 우리 온 몸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이 손조차도 하나님은 그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 역시 나의 주권 아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능력 있다고 자신했던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정말 핍박하고 있는 그 애굽의 관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당연히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최소한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으로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도 그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실패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감을 하나님은 지금 다루길 원하셨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 모세가 능력이 없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사소한 걸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한번 마음만 먹어주면 돼요. 그렇지. 저 모세가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애굽의 그 관리까지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줬지. 그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만 바꿔주면 그만이었어요. 그 쉬운 일조차도 그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그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행했던 이적은 아니에요. 만약 네가 애굽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이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렇죠? 애굽을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거의 관통하다시피 하며 많은 땅에 물을 공급하고 식수를 제공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조차도 또는 황폐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풍요와 다산의 모든 풍요로움은 다 사라지고 결국 죽음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풍요함을 주십시오. 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정말 주님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그 풍요로움과 그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요로움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주님은 엄청난 재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거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죠. 비록 적은 거라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부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운동하는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는 그 믿음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너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너 예전처럼 많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많은 재물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은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악기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 위로하는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조차도 내어놓았던 곳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함이 있습니다. 주의 건강함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독해 능력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어울릴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걸 알지라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보잘것 없는 걸 알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크기 것 없는 그 지팡이 하나 알지라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것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며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내가 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속이 좁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하나는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여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놓았듯이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 되시고 또한 저희들의 보호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 보호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따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역사하심에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에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원하며 내어놓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금식 기도를 해요. 거기에 우리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전도해서 온 친구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줌으로 소그룹을 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그 전도한 그 친구가 같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우리 이렇게 어색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저희 파워웨이브 줌 영상 예배는 11시 30분에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을 위해서 오후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꼭 이 소식을 전해줘서 같이 예배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그룹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약간의 그 기술상의 문제로 이게 자동으로 소그룹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가 그 소그룹 그 위치를 찾아서 담임 선생님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1 남녀 학생들은 김필립 선생님과 김귀영 선생님이 합반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 선생님 반을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그룹 시작하겠습니다.